네, 안녕하세요. 5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력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힘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가르침 안에서 그 진리의 빛 가운데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 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천자까지의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천자, 남쪽으로 2천자, 서쪽으로 2천자, 북쪽으로 2천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곳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곳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을 쳐서 사람을 죽게 하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네. 민수기서 35장 전반부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이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지침들을 듣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살 곳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머지 11지파에게 각 지파의 규모에 따라 자신들의 영토 안에 레위 지파가 거주할 특정 도시를 마련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과 함께 그 주변에 목초지까지 이제 배정을 받게 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40년 광야의 여정 동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친 것과 좀 유사한 형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할 때에도 레위인들은 11지파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이제 의로운 삶의 필요성을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6, 7절에 따르면 네, 7절에 보면 48성읍 이런 표시가 있는데요. 그 48개의 성읍과 그 도시 주변에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초지를 받고, 그리고 그 성읍들 중에서 그 중에 6도성은 도피성, Cities of Refugee로 만들어서 이제 우발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과실치사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들을 위한 보호 구역을 이제 설정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요,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복수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가까운 가족의 잃어버린 재산이나 빚이 많아서 노예로 팔린 가족 구성원 또는 죽음을 맞아서 자신의 혈통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가족을 구속해주는 뭐 도로 사오다, buyback, redeem이라는 뜻인데요. 그 일을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고엘 이 이제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인데요. 이제 도피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19절과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피를 보복할 친족 뭐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피를 보복할 친족으로서의 고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복할 친족은 가족 중에 일원이 죽음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타인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을 때, 그 살인자의 목숨을 빼앗음으로써 가족의 잃어버린 생명을 이제 구속하는 사람이 됩니다. 뭐,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원래 그들 문화 속에 있었던 제도 같은 거죠. 관습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책임은 가장 가까운 생존 친족인 이제 뭐 아버지가 없으면 그 다음에 맏형, 뭐 그 다음에는 그 아래로 이렇게 맡겨져 왔는데요. 도피성은 지역 사회가 이 범죄, 살인죄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게 살인이었는지, 의도된 살인이었는지 또는 과실치사인지의 여부를 이제 판단할 때까지 그 피의자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약에 살인이 우발적인 것으로 간주가 되면 범죄자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무르면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고, 하지만 반대로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면 사망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인 고엘이 그 복수의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상황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제도이긴 하지만 이 특별한 고대 제도는 이스라엘의 율법의 어떤 휴메니테리언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제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고대 민족들도 종종 이렇게 제단을 특별한 피난처로 삼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방식은 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착지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성소처럼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을 죽게 한 사람이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정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회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관심이 반영된 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독특한 것은 이제 15절에 보면 음,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제도가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인과 이스라엘과 함께 사는 본토인, 즉 자국민, 타국민, 그리고 체류민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언급하는데요. 시민과 비시민의 구분이 없이 정의가 공평하게 적용되는 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 좀 특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이제 21절의 내용은 명백히 살인으로 간주되는 그런 예들을 드세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뭐 크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연장이죠. 무기를 사용해서 이제 살인을 한 경우는 이건 명백한 의도가 있는 살인이다로 보고, 또 둘째 케이스는 이제 피살자의 관계와 피해자의 관계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데, 뭐 미움이나 원한으로 죽였다면 살인죄로 여겼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제 저희는 읽으면서 우리는 막 수천 년의 시간적인 갭도 있고 문화적인 갭도 있어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시점,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 시작점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레위 지파를 위한 제도, 그들이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또 비록 사람을 죽였지만 올바른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복수를 피할 길을 마련하신 제도, 또 도피성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땅의 외국인과 임시 거류민에게도 이 도피성 제도가 미치도록 하면서 이제 주변인들을 배려하신, 그러니까 경계에 있는 사람들도 배려하신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서 사람을 존중하는 나라가 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속으로 주어진 땅인 만큼 그 땅 자체에도 큰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었던 본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날 나는 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얼마나 사람을 존엄하게 여기고 또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본문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단순히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을 누리고다 혼자 아니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또 그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을 누리고 맛보고 또 주변인들과 나누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레위인들은 누구이며 또 도피성이 필요한 자들은 누구이며 또 우리 안에 도피성을 필요로 하는 거류민들, 타국인들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너무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삶이라면 시간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돌아볼 때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또 offer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와 가까이 맞닿아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